요리문답 20조일 53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정답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지 예수님을 부를지 또 어떨 때는 오신 성령님을 불러야 할지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사도신경 부분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로 시작하여 성자를 고백하게 하고 이제 성령에 이르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지 지금 질문하는 질문이 53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믿는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가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단 성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성자에 대해서 믿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했고 오늘 53문부터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대답하실 젊은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고개를 눈을 피하시면 이거 대답하기 못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뭐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답은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1번 각주는 그걸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만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뭐 영처럼 어떤 바람처럼 그런 존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조 배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심을,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를 1번 각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왜 제시했는가? 성령께서 창조 하나님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요? 계획자시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고백하죠. 창조의 도구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려는 시작과 계획, 주체시고 그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도구로서 말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실체를 구현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실제 그 창조를 이루시는, 구체적으로 구현해내시는 그 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실상을 실체화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 구절을 왜 제시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 구원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뭐 바람과 같은 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1번 각주는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구절 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곧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신약 교회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속임이로다, 성자 하나님을 속임이로다 안 하고 성령을 속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돕는 어떤 보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와 성자처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신약 시대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심이 없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이 다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위격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본질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통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성부의 뜻과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성령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러분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 받은 성령, 그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개인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체를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몸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1번 각주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각주,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게 2번 각주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두 개인에게 혹은 나에게 주어져야 함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2번 각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쳐졌다. 이걸 믿어야 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여기는 자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왜 남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당연히 안 믿으니 아버지라고도 절대로 안 부르려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 하는 이 친밀한 마음이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보증으로 주어졌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양자의 영인 거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구절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쳐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참되게 믿는 자는 성령으로 반드시 인쳐진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각주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고 계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는 분임을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인은 잘 알아요. 돈 버는 일,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지키고 살아남는 일, 오히려 어떻게 유익을 얻을지를 깨닫는 일,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유리하고 성공할지 잘 알아요. 그럼 그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일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처음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오늘 미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바로 이 성령을 받겠다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이 받아서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는 이 일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령이 복음을 통한 믿음의 약속 되게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한 백성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이 일을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각주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어지고 믿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분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언덕 가운데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참여케 하신다. 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4번 각주 부분은 나를 위로하고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뭘 믿어야 되느냐? 앞에 세 가지와 함께 나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이 구절을 왜 증거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하는 포인트는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죠. 이 구절은 성령이 보혜사심을 증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냐? 위로자시다. 나를 돕는 자지만, 나를 중재해 주시는 자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위로자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심한 단식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이열이 저거 목사로 세워가 은혜를 줘가 그 강단석에 했더니 택도 아니고요. 아유 나 막 이 야속에는 있기도 싫고요.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나를 위로하시는 분. 힘내야지.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을 원치도 않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그냥 너를 이뻐서 못 이겨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힘내야지. 뭘 요구하지 않고 그가 죽어주셨잖니. 힘내야지. 아들까지도 아껴지지 않으셨잖니. 왜 네가 힘 빠지는데.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걸 증거하려고 이걸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네.
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구절도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만드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하지만 이 성령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더라. 이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는 거기에 힘을 못 보태고 있으니 나는 나고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위로자시다. 우리의 위로자시다. 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위로자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아이고 예수님 나 좀 도와줘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위로가자가 되실 수 있음을 모르면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겠죠.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야. 심판자 기능은 없어. 위로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자 5번 각주는 마지막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5번 각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네? 영원이라는 건 그럼 천국 가서도? 천국 가서도?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안 떠나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10골, 5골 나누어서 받아서 다스릴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 아직은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 불쌍해서 건져갖고 여기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뇨 할 수도 있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영원히 계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었죠? 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가만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TV 보는 게 좋아요?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솔직히 고백해요. 뭐. 잠자는 게 좋아요? 성경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 우리도 게으르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을까?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하고 이제 요거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두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무슨 일이 일어나?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복을 받고 잘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는 형통과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딱 있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아이 욕을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형통도 하고 기도도 응답도 해주시고 어떨 땐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어떨 땐 가정의 문제나 기업도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시는 일도 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 대표가 아니야. 그건 어쩌다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반드시 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야. 욕 받는 거야. 욕 본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오해받고 일하고 꾸중 듣고 욕 본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와셔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세요. 저한테 꼭 나쁜 소리 듣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해요. 희한하게 목사님이 마귀짓을 해. 그래갖고 황 집사는 와 그래 기도를 그렇게 혼자 독으로 하노 이러면서 막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목사님 몰라준다 얘기 아니고 아이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다 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저 저 권사님 와 김 집사님 혼자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굴지 마라 이거 한다. 전도하고 막 이러면 막 혼자 나대지 말고 교회가 전도할 때 같이 하고 이러면서 막 말한다.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 다 하거든. 예? 교회에서만 가고 집에서는 안 하고 극하노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게 왜 그렇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웃깁니까? 자, 다른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원래 정상적인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이 고생됨이, 예? 눈을 뜨이, 나이든 이제 70이 됐는데, 나이든 사모님이 눈 떴다고 때린다고 척하고 있으니, 야, 나는 헛살하는 갑다가 아니고, 오늘 이런 삶 속에서도,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건 벗을 거야. 이 땅의 삶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상속자로서 우리는 변모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된 것에서만 위로를 받을 게 아니라 모해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욕을 받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버거울 때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그래도 누구는 안다? 성령님은 안다. 오늘 나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신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이겨내야 될 용기를 이 말씀 속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53문 제20주일은 한 질문인데요. 성신께서 성신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고 성신에 관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5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에 대해 믿을 것, 성자에 대해 믿을 것, 성령에 대해서 믿을 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